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소망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입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 미국의 신학자 러셀 무어가 쓴 입양의 마음이라는 책을 보면 두 아들을 러시아에서 입양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차갑고 음침한 고아원에서 아무리 울어도 어느 누구도 그 울음소리에 대답하지 않고 오지 않는 걸 알기에 아이도 울지 않고 누워 있었던 그 두 아이를 무어가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무어의 집으로 입양된 아이들은 집에 와서 잘 적응했지만 이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흥미로운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는 뭔가 잘못을 하면 그 아이들이 내가 다시 부모로부터 버림받을까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꾸만 이전의 부모를 찾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전 부모를 궁금해하고 또 만나기 원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또 당연한 일이지만, 문제는 아이가 부모가 원하는 것을 거역하고 싶을 때, 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내 전 부모였다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었을 텐데, 내 생부모였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었을 텐데 나를 입양한 부모가 나를 핍박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이전의 부모를 찾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삶도 이와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차갑고 음침한 세상에서 자기 죄 속에서 살아가다가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들입니다. 그것이 한편으로 또 복음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로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 나를 영원히 함께 하여 주시는 나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 사실에 너무나도 기뻐하고 또 감격스러워하며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신다는 그 사실에, 부모 되어 주신다는 사실에 잘 적응하지만 자라면서 계속해서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다 다시 반복해서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또 이전의 내 모습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모습, 또 그렇게 넘어지다 보면 행여나 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하나 염려하기도 합니다. 버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전과 같지 않게 나를 대하실까 두려워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반대로 세상의 유혹에 더 심히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내버려두는 세상의 자녀로 살고 싶다라는 유혹을 강하게 받죠. 이전의 나의 삶으로, 이전에 내가 종노릇했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게 더 나에게 유익하다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처럼 큰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라는 그 복음 가운데, 또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복음의 소망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크게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역시도 한 번쯤은 이러한 경험들 다 있으실 것입니다. 또 지금 그러한 경험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복음의 소망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되짚어 보는 것이지요. 이는 곧 우리가 이전에 어떠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건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았던 것인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복음의 소망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흔들리는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믿음을 굳건하게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과거를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강력해도 결코 유혹을 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절대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이지요. 본문 21절은 우리의 과거가 정말 어떠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전에라는 말은 말 그대로 과거를 가리킵니다. 과거 우리의 상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멀리 떠나 있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 악한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은 모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것인데요.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멀리 떠나 있다라는 말은 거리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관계가 아주 끊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 단어를 에베소 교회를 향해 사용할 때에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밖에 있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었고, 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던 자들이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에도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즉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과 단지 멀리 떨어져 있었던 상태가 아니라 관계 밖에 있었던 상태, 생명의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던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된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죄 때문입니다. 이러한 죄는 본문을 보면 단지 살인이나 도둑질처럼 나쁜 일을 행하는 것만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으로 원수된다는 것, 그리고 그에 따라 악한 행실을 낳는 것, 즉 그 동기와 행위 모두가,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죄의 시발점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조금 더 살펴보면, 먼저 마음으로 원수되었다라는 것은 사상이나 의도 자체가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거스르며 반대하는 마음의 상태, 다시 말해서 마음과 사상, 의도 모두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나 하나님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다만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는 정도까지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거 악행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나만 바라보면서 나 잘 사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만 할 뿐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게 세상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죄악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갖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배운 골로새서의 핵심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기에 그리스도가 없으시면 만물은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만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 존재하는 목적, 그리고 철저하게 의존하고 있는 대상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고 또 영광 돌릴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피조물인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난 다른 거 다 모르겠고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날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법을 듣고도
굴복하지 않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갔던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었던 악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악한 행실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내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악한 행실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행위, 곧 모든 불의를 행하였죠. 이 사실을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러한 과거 우리 상태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몸속에 있는 암세포를 생각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암세포는 온몸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머리와는 단절되어서 존재합니다. 우리 몸속에 존재하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지만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머리의 뜻대로 살아가지는 않지요. 머리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퍼져나가고 자라갑니다. 그러다 온갖 악한 것으로 몸을 더럽히고 파괴하며 결국 생명을 앗아가지요. 과거에 우리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옳다 여기는 대로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철저히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미워하는 온갖 더러운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고 또 실제로 악한 일을 행하며 살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않든 인지하든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다시 과거의 자리에 가보지 않겠냐고 유혹합니다. 그것이 더 살만하지 않겠느냐고, 그게 더 합당하지 않겠느냐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진짜 이 세상의 주인인 너 스스로, 이 땅의 인생의 주인은 너인데 너 뜻대로 한번 살아보지 않겠냐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친구로 살면서 세상과도 친구 될 수 있다라고, 양쪽에 발 하나씩 걸치고 살아도 괜찮다라고 세상은 속입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라는 것에,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이야기한 것처럼, 생각했던 것처럼 정말 그럴까? 정말 하나님이 그 안 된다라는 거 해보면 정말 안 될까? 라고 의문을 스스로 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복 있다고 하신 것들을 시시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을 세상은 줄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과거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흔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강해도, 또 그것이 아무리 매혹적이라 할지라도, 또 그럴듯해 보이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과거로 회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과거에서 건져내신 것이 복된 소식, 곧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영광되고 기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암 환자가 완치되고 나서 생각조차 하기 싫은 것이 암이 재발하는 것인 것처럼 다시 세상과 벗되고 싶은 마음을 과감히 우리는 뿌리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악하구나, 안 좋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처럼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은 결국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원수된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과거의 매혹적인 향수를 불러일으켜 끔찍한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괜찮다 여겨지는 것. 그렇기에 우리의 이전의 모습, 과거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함으로 세상의 유혹이 우리가 가진 복음의 소망에 따르는 믿음을 흔들리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 이전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래서 어떠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복음의 소망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전에 과거를 생각해 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현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또 복을 주고 계시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내가 어떠한 상태가 되었는지를 묵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편의 기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라고 노래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의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고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22절의 시작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는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를 가리키죠. 이제는 즉 지금 현재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와 화목하게 된 것인가? 그것은 곧 과거에 우리가 원수되었던 분, 곧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사람 사이에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린 죽을 때까지 원한이 풀리지 않고 또 풀지를 못하고 심지어 대를 이어서 원수가 된 사람들을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가 조금도 없으신,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과 죄 많은 사람 사이에 영원한 화목이 가능한 것인가? 누가 이 화목을 만들어낸 것인가? 라는 것이죠. 특별히 22절을 보시면 화목하게 하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곧 하나님과 우리가 누리는 현재의 화목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화목하게 하셨다. 누가 하셨는가? 그 존재가 누구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즉 그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필요했던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드렸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삭시, 그 대가가 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그와 동일한 죽음이라는 대가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죄 가운데에 놓여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운명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분이 우리 대신 사망으로 그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을 이루기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만물과 자기 사이에 화목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라고 말하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너무나도 크신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가 원해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그럴 만한 아름다움이나 우리에게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행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진리는 우리가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우리 죄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질 때, 또 세상의 유혹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은 우리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열심이나 거룩한 삶의 수준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라고 한다면 누구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온전하게 1대1의 화목을 지켜내지는 못했을 것이겠지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한 관계를 영원히 가지시는 이유는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만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우신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고결하고 또 숭고하며 충분히 아버지 하나님께 만족스러운 만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은 견고하고 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죄는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지요. 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도 같습니다. 또한 죄는 하나님과 원수된 마음에서 시작되어 악한 행실을 낳고 모든 관계를 망가뜨리고 파괴하죠.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그 모습처럼.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된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지은 죄보다, 우리가 범한 그 악한 행실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또 그래서 죄책감으로 낙심하고 복음의 소망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그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질까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그 대신 치러주신 그 값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하여 로마서 8장 39절에서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라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은 견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견고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안심하고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주님의 평안을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또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자백하고 또 미쁘시고 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죄 사함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어떤 분들은 속으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그 죄를 다 탕감하여 주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제는 죄 마음껏 지어도 상관없는 것 아니냐, 죄 짓는 것 가볍게 여겨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마치 구원파가 주장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질문을 한 이들에게 로마서 6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반문하여 질문하기도 하였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더 크게 받기 위해서, 그것이 기쁘니까 더 큰 은혜를 받고자 너희가 항상 그 죄 안에 거할 것이냐? 라고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진다면 죄를 더 많이 지어도 상관없겠군요. 그러니 더 큰 은혜가 더해질 것을 난 더 기대하면서 죄 더 짓겠습니다 라고 질문하는 것,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골로새서 본문에서도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그럴 수 없다라고 이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신 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단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다고 선포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 복음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죄와는 멀리 떨어진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죄를 벗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의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22절 본문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2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현재 우리 안에 맺어지고 있는 열매이자 미래에 완성될 소망입니다. 우리나라 제도 중에 개인 파산 신청이라는 제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능력이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빠져나올 수 없을 때 국가에 신청하는 것이죠. 그러면 개인의 회생 절차를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구원은 단지 채무를 다 갚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 갚도록 하는 것, 그것까지가 국가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모습 또한 그것 다 지고 나면 다시 빚져도 된다, 채무를 만들어도 된다라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더 이상 채무를 만들지 않도록 건강하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까지가 그 제도의 목적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화목을 이루신 목적은 단지 우리의 죄를, 그 빚을 다 갚아주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까지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까지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까지가 구원의 그 목적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날, 미래에 우리는 그 일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 믿기 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전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본다면 분명 무엇인가는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또 변해져 있어야 하고요. 정말 우리가 진짜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전의 나의 상관은 어떻게 변화되어서 살아가야 될지를 부담을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끄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나를 거룩하게 빚어가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게 되어지는 것,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나를 하루하루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아버지께서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다시 이야기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하기도 하였지요. 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인데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것을 받아들인 너희가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신앙에 성장통이 심할지라도, 또 때로는 그 성장에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소망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또 그렇게 성숙되어지도록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을 거룩하고 또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죄는 반드시 드러내시고 또 다루심으로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소망으로부터 믿음이 흔들릴 때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복음이 약속하는 미래의 소망을 붙드는 것이지요.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마지막 구절에서 첫 번째 그 만일이라는 표현이 꽤 중요한데요. 이는 곧 23절이 조건문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일 우리는 조금 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실 것이라는 복음의 소망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이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만일이라는 조건을 우리가 바라보는 이 미래에 걸었습니다. 이 조건문을 다시 한번 그러면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한다면, 그렇다면 앞에 이야기한 그 모든 일들 이루실 것이다. 이는 곧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되어질 때,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손에 또는 우리의 결단에 달려있다라는 말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 자체만 보면 만일 그러하다면 이라고 이야기해서, 그래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그렇게 될 것이야 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란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죄로 세우시는 분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22절이 이야기하는 주제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화목하게 하사,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너희를 세우고자 하셨다. 너희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신 것, 이렇게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요. 그렇기에 23절의 조건문은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복음의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어질 것이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나 책망할 것들을 제거하실 때 우리가 함께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은 그 복음의 소망을 두고 믿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굳게 서고 우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 그렇게 오직 그리스도께 믿음을 두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반석으로 삼아 굳게 섬으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미래에 주어질 복음의 소망을 지금 바라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왕노릇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을 통하여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은 그 미래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어질 것이겠죠. 바울은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천하 만민 앞에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물론 문자 그대로 실제로 모든 사람의 귀에 복음이 들려졌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감춰두었던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만민에게 마침내 나타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천하 만민에게 은혜 받을 만한 때와 구원의 날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마침내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실제로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만민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 되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그것이 목회자로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일꾼으로 우리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은 얼마만큼 중요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충분히 그분 한 분만 있으면 만족한다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신가? 그리고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예수님 여러분의 복된 소망이 되어 주시는가? 한번 이에 대해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어떠한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또 현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그 안에서 거룩함을 입고 있는 지금의 그 은혜를, 그 은택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미래의 나에게 주시는 온전한 구원의 소망을 품고 이를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그리스도를 내 삶의 터로 삼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의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뜻에 따라서 복음의 일꾼 되어지는 우리 한사랑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또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고 또 하루하루 사용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또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